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노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에서의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는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속아 그에게 대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서는 자기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야곱을 저주하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즉시 내가 야곱을 죽여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지역에 야곱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먼 곳으로 떠나보내며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너의 부인을 얻지 말아라. 너의 형처럼 행하지 말고 저기 밧단 아람으로 떠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곳에서 정말 너와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부인을 얻도록 하여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먼 땅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에서는 자기가 이제 모든 가족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장자권을 나를 속여 뺏어간 것도 야곱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나의 축복을 뺏어간 것도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오직 야곱이 나를 일방적으로 속여먹고 야곱이 일방적으로 나의 축복을 뺏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에게 있어서 온전한 피해자의 자세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왠지 야곱을 더 아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떠나갈 때 그를 축복하기까지 하면서 그에게 에서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지 말고 믿음의 여인, 즉 자기들과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여인을 부인으로 얻으라는 그런 축복과 격려의 말까지 전했다는 것을 에서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아버지의 첫째 아들인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분명히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하면은 다시 아버지의 관심이 내게 돌아올 것 같고 어머니도 나를 인정할 것 같고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시금 나를 첫째 아들, 큰아들,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한 에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며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너의 형 에서와 같이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가나안 사람의 여인, 내 부인 둘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도 야곱처럼 저 나의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나와 신앙을 공유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부인을 얻었으면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는 또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에 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2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노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민족 가운데서 부인을 얻는다면은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어머니가 이제는 야곱 대신 나를 더 인정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민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민족 중에서 이스마엘의 딸인 느바요, 그리고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이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생각에 이스마엘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와 믿음을 공유하는 자로 아버지가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즉 자기의 할아버지와 믿음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서 내가 부인을 얻게 된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기존에 두었던 헷 사람의 여인, 즉 2명의 부인을 제외한 또 다른 부인을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들, 자기와 신앙을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와 신앙을 공유한 그런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과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새로운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 또한 에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분명 이스마엘의 딸들, 즉 자기의 할아버지와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민족 가운데서 부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에서의 문제는요, 총 2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아브라함이 말년에 어떠한 명령을 내렸죠? 자기의 종을 불러서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우리 아들 이삭의 신앙에 위험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나안 딸들 가운데 나의 아들의 부인을 찾지 말고 나와 최소한의 신앙이라도 공유하는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은요, 우리가 믿음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와 신앙의 비슷한 점을 공유한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이삭이 다른 신을 믿게 될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저 먼 밧단 아람까지 자기의 충직한 종을 보내어 이삭의 부인을 얻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얻어옴으로 인하여 이삭은 다른 신을 믿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시인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요, 이런 자기 조상의 말, 믿음의 조상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 먼 바단 아람까지 가지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변에 있는 헷 사람의 여인 중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조상의 명령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조상과 함께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조상의 말, 그리고 자기 조상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며 살았던 에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 자기 조상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 무엇이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부부의 연을 맺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가장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요, 한 남편의 한 부인이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본처 외에 다른 처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삭은 어떻습니까? 립가라는 본처 외에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도 자기의 할아버지의 삶,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았을 때 마땅히 단 한 명만의 부인을 두고 그 한 명만의 부인만을 사랑하며 그 한 명만의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 어떠했습니까? 헷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부인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에서를 통해 이방 여러 나라들을 전도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에서가 헷사람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명만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려 2명의 부인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맞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명령에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에서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무시한 에서에게 왜 축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에서는요,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진정한 잘못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 조상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2명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인을 들였을 때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란 얄팍한 지식, 그러한 착각이 에서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에서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 삶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나?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나?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나? 우리 이러한 생각 종종 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하지만 교회 봉사를 하는 것보다, 헌금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삶의 자세 무엇이죠?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삶이 행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함으로 나의 축복을 구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강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와 똑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자를 부인으로 얻을 것이며, 또한 두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오직 한 명의 부인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 뜻과 계획을 어긴 즉시부터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에서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우리가 보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이 에서의 말씀을 듣고 계신 수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삶, 즉 거룩과 사랑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스모금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